고기에 대한 먹고 싶다는 불평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 세 번째 이야기로서 시기, 질투, 비방의 문제를 오늘 말씀은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에 관련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불평과 이 원망이 그렇듯이 시기와 질투도 우리에게 그렇게 때로는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를 각성시키고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오늘 문제의 핵심, 모세의 굿수 여자를 취한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동생이죠. 모세가 굿수 여인과 결혼한 문제를 놓고 비방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로 뒤에 미리암과 아론이 한 말은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즉 본문의 핵심의 내용은 모세가 이방 굿수 여자와 결혼한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즘같이 많은 목회자들이 도덕적으로 탈선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시대에 성도님들과 갈등을 많이 빚습니다. 때로는 은퇴할 때에, 사무엘 목사님은 아니에요. 은퇴할 때 제가 잘 아는 교회인데 목회 은퇴하시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청렴하셨어요. 그런데 은퇴하실 때 되니까 교회에 거액을 요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챙길 거 다 챙기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성도들이 입장에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그럴지 몰라요. 그렇게 안 되기를 늘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분도 옛날엔 안 그러셨어요. 그런데 은퇴할 때 되니까 이 물질에 대해서 교회에 좀 더 많이 받아서 나가고 싶은 거, 욕심이 생기시나 봐요. 우리가 이런 지도자들의 탈선이나 비리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악한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씀을. 성도들이 난감해할 때 오늘 1절 말씀에 모세가 잘못하지 않았냐? 왜 이방 여자랑 결혼하냐? 라고 무게를 두고 읽는 우려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자연스럽게 본문의 핵심이 모세의 결혼 문제가 아닌 권위에 대한,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어떨리티에 대한 이것의 시기와 도전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오리에 빠지려고 할 때가 있는데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성경 본문에 내 감정과 내 상황을 이입시켜 가지고 접목시켜서 성경을 해석해 버려요. 그래서 때로는 타겟 설교를 하게 되고 어떤 우리 마이클 채 집사님이 좀 그렇다 그러면 제가 마이클 집사님을 예배 시간에 본문으로 막 해가지고 비방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본문 앞과 뒤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내 상황과 내 처지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늘 우리의 입장에서 내 편한 대로 내게 유익된 대로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번역을 합니다. 이걸 아전인수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읽을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는 구스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고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책을 찾아봤는데 구스라는 성경의 장소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즉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와 결혼했지만 십보라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지만 그 아내가 살아있을 때든지 죽었을 때든지 혹은 새 아내로 혹은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첩으로 구스연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의견입니다. 구스라는 지명이 미디안이라고 표현된 역사적인 한 지역의 이름에 사용된 적이 있거든요. 하박국 3장 7절에 보면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구산이 구스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여인이었던 모세의 첫 번째 아내 십보라가 구스 여인으로 불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미디안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보다 피부가 조금 더 까무잡잡했대요.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이런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서 십보라를 구스 여인이라고 아프리카 계열의 여자라고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동안 한 40년 동안 십보라와 모세가 결혼했는데 아무런 말 없다가 왜 이제 와서 미리암하고 아론이 만약에 십보라가 구스 여인이라면 왜 이제 와서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거냐는 거예요. 문제 삼느냐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애굽으로 갈 때에 할례의 문제를 통해서 십보라와 그 자녀들을 장인 있는 미디안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만 애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 시켰고 그리고 나중에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장인 이드로가 딸 십보라와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에게로 왔어요. 그동안 분가 아닌 이렇게 갈라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제야 데리고 왔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그 십보라와의 결혼의 문제를 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문제 삼지 않았느냐라는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보라가 구스 여인이든 아프리카 여인이든 첩이든 다른 여자든 오늘 본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씨름하면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혹시 모세가 구스 여인,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그러면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문제는 안 돼요. 왜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방인들과에 대한 문제는 정확히 금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율법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도 미리암과 아론이 틀리고 모세가 맞다 이런 것을 서로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진짜 의미인 결혼 문제가 아닌 권위 문제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겁니다. 본문 자체로 보면 구스 여인의 정체가 불확실합니다. 그녀가 십보라인지 이방 여인인지 에티오피아 출신인지 미디안 출신인지 영어로 it doesn't matter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억측하고 추측하고 본문을 모호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1절로 돌아가면 히브리 성경에 영어 성경도 시작이 그녀가 말했다요. 영어 성경에는 미리암 앤 에론이에요. 미리암이 먼저 나옵니다. 이 불평, 시기와 질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이 아니고 누이 미리암이 주도적인 역할을 시작했고 아론은 동조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진노로 나병에 걸리는 것도 아론이 아니라 미리암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주도적인 역할이 미리암인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불평의 사건은 모세의 가족사예요. 집안 문제예요. 신의와 옳게에 대한 문제 제기인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11장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모세의 그 리더십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 모세를 도와줄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고 그들이 예언했고 엘닷과 메닷이 나오지 않았지만 70인의 장로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각각 그들의 장막에서도 예언을 했고 한 소년이 와서 모세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것을 제재시키라고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질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국에도 그 삼김 시대가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삼김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휘젓고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오늘도 세 사람의 정치가 빛나는 때예요. 모세,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선지자, 여선지자 미리암. 이 삼남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에서 지도력과 권위를 행사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시는 것. 모세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 지도력을 나눠야 됨에 있어서.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모세가 받아들였습니다. 진중에서 예언하는 것 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문제 제기했을 때도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게 그거였겠죠. 모세의 지도력에 견제받는 것, 그 지도력이 분산되는 것에 대해서 염려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을 통해서. 이 70인의 장로에 의해서 세 사람의 정치 권력이 그 위치가 불안해졌다고 느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퍼스트 레이디가 누구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여자, 퍼스트 레이디. 이 모습을 통해서 미리암이 십보란지 구스 여인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다가 또 다른 리더십이 나오는 것에 대한 그러한 시기와 질투가 발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볼 때 모세의 이방 아내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암이. 어쩌면 아론이 아닌 이 미리암이 이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또한 미리암이 아론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 못지않은 지도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엑소더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선지자이자 미리암이에요.
아론의 누이예요. 선지자였다고 분명히 미리암의 지위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또한 이 권위와 권력에 대해서 시기가 질투가 발동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표현하는 방식이 늘 우리에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문제를 일으켜요. 시기와 질투도 문제지만 이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어떻게 표현되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노골적으로 모세에게 대놓고 컴플레인하고 따진 것이냐, 아니면 2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내용을 보면 그들은 모세를 분명히 시기했고 모세의 권력과 권위에 대한 도전인데, 이것을 그 속 안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모세에게 드러낸 것이 아니고 표면적으로 모세의 아내였는지 첩이었는지 모를 구스 여인의 결혼의 문제를 놓고 시기와 질투를 결혼의 문제로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핵심은 따로 있는데 가짜를 드러내놓고 세상 말로 얘기하면 연기 피우는 거예요. 연막 작전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데 그걸 냄새를 피우고 연기를 피워서 시선을 거기에 집중시키고 진짜는 다른 것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위장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미리암은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판하는데,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 모세에게 1대1로 와서 직접 삼자 대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겁하게 뒤에서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기와 질투보다 더 나쁜 거거든요. 시기와 질투도 나쁘지만 뒤에서 비방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이 문제를 다루어 달라고 간구한 것도 아니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내용을 도대체 뭐라고 기록했을까? 오늘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구스 출신 아내의 일로 모세의 뒤에서 모세를 비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어요. 시기심이 가장 나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뒤에서 비방하는 거예요. 이 말이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백성과 공동체에 불신이 물들게 했고 결국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지도자 모세에게 대해서 공동체가 그 소수 섞여서 들어왔던 다른 인종들이 출애굽 당시에 유대인과 함께했고 그들의 불평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불평이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공동체가 약화가 되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특별히 2절에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나도 선지자라는 거예요. 나 대제사장이야. 근데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해서 우리도 하나님하고 얘기하잖아, 하나님 말씀 받잖아 라고 하며 시기와 질투를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너무 독단적이라는 것, 모세 너만 너무 드러난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의 소명과 그의 행동에 대한 것을 저들은 무시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가 드러났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태도를 보기가 쉽습니다. 목사가 모세는 아니잖아요. 신약시대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전 안에서 이제는 지성소가 오픈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져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이제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또한 듣고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게 하는 이유. 그런데 거기에 만인 제사장인데 뭐 목사가 얼마나 대단하냐. 물론 목사도 자기의 권위를 너무 드러내려고 하면 문제가 되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으로, 언젠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 예배자거든요. 공동체 가운데 목사든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양떼예요. 그러나 그 위치에 따라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모세가 이러한 문제가, 비방의 문제가,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자신에게 직접 누나가 얘기한 게 아니고 뒤에서 백성들에게 비방하기 시작하는 것, 퍼뜨리기 시작해요. 전염성을, 파괴력을 높은 그런 악한 불평의 비난을 뒤에서 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가족이. 그런데 모세의 태도를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데 이게 논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을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저자예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쓸 수 있어요. 그 차원에서 봐야 돼요. 모세가 자기 자신을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하면 교만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냥 모세 교만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온유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주로 시, 폼에 많이 사용했어요. 그 원래 온유라는 뜻이 뭐냐면 물리적으로 약하고 연약하고 착취당하는 자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2장 7절에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그래서 힘없는 자 그리고 연약한 자로 온유를 기억하고 있고요. 이사야 11장 4절에도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가난한 자가 여기에 온유라는 성경적인 히브리어예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모세는 겸비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내가 힘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서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새벽 예배 때 로마서를 지금 9장까지 왔는데요.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최진 목사가 매일 설교한다고 구원받냐고요? 못 받아요. 교회일 봉사 죽어라고 한다고 구원받냐고요? 못 받아요. 교회에서 무슨 상 받는다고 구원받습니까? 못 받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의로는 구원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도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온유는 그런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나는 연약한 죄인이고 나는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시니까.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를 좀 비약해서 다른 단어로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그게 비참이라는 단어더라고요. 비참하다. 비참하다라는 게 뭐예요? 상처가 되고 낙담이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남들에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 온유보다는 비참하다라가 더 성경에 맞는 것 같아요. 모세는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누님의, 형님의 비방 가운데, 그것도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좀 야비하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도 그가 들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침묵하고 온유하고 이런 비참함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모습을 모세가 보여주고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모습을, 신약 성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구약의 모세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모세의 태도를 봐야 돼요. 우리가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주변에 뒤에서 우리를 비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세를 통해서 배우자고요. 첫째, 모세는 잠잠했어요. 어떤 소문이 왔을 때, 저도 소망교회 와서 몇 번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개의치 않아요. 진짜라면 누군가 나한테 대놓고 얘기하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랬어요. 사모한테. 그래, 당신이 욕먹는 게 나아. 성도가 욕먹는 것보다 사모가 욕먹어야지. 그러면 괜찮은 거야. 그리고 그냥 죽어. 진짜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들레지 말라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잠잠했어요. 누님의, 형님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모세가 잠잠했는데, 이 모세의 반응에, 미리암과 아론의 반응에 하나님께서 4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시기와 질투의 비방이 지금 뒤에서 막 불일 듯이 일어나고 공동체에 퍼져서, 야, 미리암도 선지자 아니냐, 대제사장 아론 아니냐, 모세 뭐 지도자지만 뭐 지금 세 사람이 정치하는 거고, 지금 70명의 장로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도 했고 또 지도력을 나눠 가졌는데 모세만 뭐 잘났냐? 똑같은 우리 사람인데, 우리도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이러한 얘기가 모세에게 들렸을 때 모세는 온유하게 잠잠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입술을 닫고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 아론, 미리암을 소집시킵니다. 불러요. 그러면서 회막으로 나오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 성질을 내야 되는데, 아니면 그 권위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권위를, 그 어떨리티를, 그 파워를 쓰지 않고 그냥 비참하게, 온유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누님이 뭐라고 한들, 형님이 뭐라고 한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때 세 사람 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회막에서 서셨고, 그 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히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어요. 세 사람 불러놓고 아론하고 미리암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모세에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는 그렇게 안 하고,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 모세 이 세 사람 불러놓고 특별히 미리암과 아론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네하고 모세하고 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이 미리암하고 아론이 어땠을까요? 거기에서 진짜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이 아니라 6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처럼 요지는 그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모세는
일반적인 선지자와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는 미리암 너 선지자라 그랬지. 그러나 모세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야. 그거보다 더 특별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는 꿈으로 어떤 이미지로 환상으로 보여주지만 은밀한 말로 알지만 난 모세하고 그렇게 얘기 안 해. 그냥 대화하듯이 해. 명확하게 얘기해. 그리고 모세는 너희는 희미하게 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봐.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계신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특별한 방법으로 모세는 체험하고 시내산 40일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와 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모세하고 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뭐라고 그랬죠? 7절 초반절에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무데나 쉽게 쓰는 표현이 아니세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 불러다 놓고 모세는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모든 일을 총괄했던 총무의 역할을 했듯이 하나님의 온 집에 내 종이고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셨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평가가 아니라 모세 스스로 자화자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러면 얘기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는데, 이렇게 평가하신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평가하는 거에 기분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이 평가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은 사무엘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어요.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괜히 성도님들한테도 잘했다는 소리 듣고 싶을 때가 저도 사람이라 있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하실 때 되게 부끄러워하고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진짜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모세하고 그 세 사람이 앞에 있는데 모세 표정이 어땠을까요? 미리암과 아론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진짜 그 자리에 한번 변화산 말고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변화산은 영광스럽잖아요. 그러나 이 회막 앞에서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 세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리암과 아론에게 내 종 모세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모세에게 특별해. 내 종이야. 라고 했을 때 뒤에서 비방과 시기와 질투했던 미리암과 아론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온유했던 모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걸 영어 한 단어로 shame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부끄러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자신들은 급이 똑같다고 내 동생이니까 이랬을 수 있지만 똑같은 선지자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어요. 너희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종 모세는 하나님의 평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결국 미리암과 이 아론의 비방 앞에서 모세는 잠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불평의 악한 말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모세가 잠잠했고 온유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모세는 가만히 있었지만 하나님은 평가하고 싶으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인정하고 싶으셨고 내 종을 변호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자기를 비방하는 내 종을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고 진노하시고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셨어요. 어떤 결과가 났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버려요. 하나님의 진노로. 그런데 또 여기서 웃기는 게 나오잖아요. 아론이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본문 몇 절에 있죠? 11절에 있어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좀 전까지 비방하고 뒤에서 막 뭐 너나 나나 나 대제사장이고 너도 선지자고 나도 선지자고 너도 예언해 나도 예언해 이랬는데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진노가 딱 해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시고 이 미리암이 문둥병 딱 걸려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아론이 얼른 모세에게 슬프도다 내 주여.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더 웃기잖아요.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죄 졌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또 더 웃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13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너무나 짧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요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하면 이렇게 짧고 명료하게 하나님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저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구구절절히 변명하고 죄 졌다고 이것저것 다 얘기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고쳐주세요 그럴 텐데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That's it. 얼마나 파워풀한 기도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임을 이 기도 가운데서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겠죠?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아론이 내 주여. 하나님의 평가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의 지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금 시기와 질투는 바로 바뀌어요. 내 주여로. 근데 거기에는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어리석었다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단 4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았다면 어리석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무지하고 잘못 행한 것,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영적인 무지예요. 영적으로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미리암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짧고 힘있는 기도를 마쳤을 때 미리암이 나병이 즉시 나왔어요. 완전히 치유가 되었어요.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나병이 회복되었어도 정결함을 얻고 나서도 진중으로, 즉 다시 백성들에게 돌아갈 때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깨끗함은 받았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겪어봐서 알잖아요. 코로나를 전파를 안 시켜도 우리 안에 코로나 세균이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없어져야 2주가 지나야 들어가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래 동안, 그래서 미리암도 그 자리에서 즉시 모세의 중보 기도로 문둥병이 나았지만 7일간 진영 밖에 쫓겨나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진노예요. 문둥병도 진노지만 회개하고 깨끗함을 모세를 통해 받았어도 무슨 기간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감옥에서는 풀려났어요. 그러나 아직 형을 완전히 마치진 않았지만 그 기간 안에 어떤 자유함은 얻지만 죄를 졌다? 그러면 더블로 혹은 더 중한 죄로 감옥에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유예 기간에 조심해야 돼요. 심지어는 신호위반이나 이런 티켓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잠정적인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미리암이 7일 동안 밖에 나가 있었는데 본문 말씀에 14절에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침 뱉는다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 사람을 완전히 경멸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인격 모독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회의 공식적인 경멸과 모욕적인 표현이 신명기 25장 9절에도 나와 있어요. 고엘이라는 제도들, 여러 가지 것들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할 때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릴 수 있어요. 왜냐?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내 재산에 손해가 될까 봐 내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책임 못 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데. 그럴 때 침 뱉어버리는 거예요. 얼굴에. 경멸하는 거죠. 이사야 50장 6절에도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부정한 거거든요. 의식상 죄를 지어서 뿐만 아니라 이런 공식적인 유대 사회의 멸시와 경멸, 모욕감을 주는 방법으로 침을 뱉었어요. 상대방에게. 미리암이 행한 일은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침을 뱉은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문둥병은 나았지만 이래 동안 진영 밖에 나가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너의 시기와 질투, 특별히 뒤에서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지도자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일에 최소한 7일 정도는 근신하라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정학이나 퇴학을 맞아보지는 않았어요. 학교는 모범생은 아니었지만 그냥 잘은 갔는데, 가끔 문제 일으키고 사고 치는 애들은 학교에서 완전히 쫓겨나면 퇴학이고 일정 기간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정학 처분이 내려졌어요. 우리 박준숙 성도님 선생님이었으니까 잘 아실 텐데, 애들이 사고 치면 근신하라고 학교에 못 나오게끔 징계를 해요. 마찬가지로 7일 동안 이러한 진영 밖에 갇혀 있도록 만들어서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공동체를, 그 뒤에서 비방했던 그 모습을 깨우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7일 후에 미리암이 회복하고 들어와서 이 하세롯을 떠나서 바란 광야 쪽으로 다시 가서 진을 쳤다라고 기록이 16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은 광야 40년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면서 17절에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의 진을 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역의 사건의 모습들, 특별히 시기와 질투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기와 질투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이러한 근신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불평과 악한 말과 시기와 질투와 비방의 말도 기도와 더불어서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어리석게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심각성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에 임하는 이러한 시기와 질투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배워가며 소망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평가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어리석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롭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소망 공동체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이 쉬운 길이 아니었고, 출애굽한 것은 단 하루면 가능했지만 저들의 마음 속에서 애굽의 과거의 모습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려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에,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기에 늘 오늘이 마지막 인생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던 불평의 악한 말로 인해서 공동체가, 지도자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그 모세를 비방하고 그것도 뒤에서 시기와 질투로 비방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를 평가하셨고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리고 미리암은 이제 1회 동안 저가 자숙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소망 공동체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들레지 않고 잠잠하게 그 시기와 불평과 뒤에서 수군거리는 비방의 문제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심판할,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나아갈 길,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부족하지만 말씀으로 이끌어 주실 때 순종하며 주님 믿음의 발걸음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기와 질투와 비방의 문제와 불평의 악한 말들이 공동체를, 지도자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깨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공동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 앞에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하나님의 소망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